자, 오늘은 사도행전 세 번째 날이고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이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 그 과정과 모습들을 설명합니다. 사도행전의 원독자든 사도 바울의 전도팀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은 서방교회, 이제 유럽 쪽이죠.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서쪽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복음의 들은 바 확실성이 흔들리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됐어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원독자들이 박해를 당한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 자체가 로마의 평화를 깨고 로마의 안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오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발생의 주 원인 중에 하나는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로마의 불지른 자들로 지목하면서 거짓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내용들과 그리고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유대전쟁, AD 66년부터 73년 사이에 일어났던 유대전쟁이 로마의 평화를 깨는 굉장히 큰 반란이었는데 바로 이 유대교로부터 나온 종교가 기독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로마의 평화를 깨는 종교다라고 하는 이 오해와 오명으로 인해서 기독교 변증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이 박해 가운데 또 이 종교를 전하는 이유로 인하여서 순교당하는 것이 이제 네로의 박해 때의 바울, 베드로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에 대한 기독교 변증과 그리고 이 복음 자체에 대한 이 변증이 필요한 시점이었고, 그래서 사도권 변증과 기독교 변증이 하나로 뭉쳐서 너희에게 이르는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 복음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갈망이시고 계획이었는지를 이제 온전하게 설명하면서 제자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증인은 어떠한 삶과 가치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책이 이제 사도행전인데, 이것이 세 개의 디비전으로 나눈다면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1장부터 8장 1절까지였고요. 이것이 이제 지역적으로 인종적으로 확장된 것이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러서 땅끝까지 증인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사는 부분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은 사도행전 13장부터인데, 이제는 그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경례를 완전히 벗어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 원독자가 있는 곳을 땅끝이라고 설정하면 그곳이 바로 로마예요. 각하라는 호칭을 받고 있는 로마 최고위 원론 계급 이상의 삶을 살고 있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당신에게 복음이 어떻게 가게 됐는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하나님이 당신에게까지 복음이 가도록 얼마나 이 강력하게 사도들을 밀어냈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증인의 삶의 모범을 이제 보여줌을 통해서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부터 28장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된 삶의 부분을 다룰 것인데, 이 범위 안에 1차, 2차, 3차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13장, 14장인데요.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기간이고요.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연대는 AD 46년에서 48년 정도의 약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전도 여행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볼까요? 자,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위한 첫 출발점은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파송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에서 3절 함께 우리가 좀 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따라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자, 여기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바나바 또는 니게르라는 시몬이 니게르, 우리나라는 이제 니그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프리카 흑인을 표현하는 거겠죠. 거기에 구레네 사람, 구레네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헤롯의 젖동생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이제 속해 있는데 여기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을 보면 교회에 예수님이 선물로 주셨던 5가지의 직분이 있어요. 누구는 사도로, 복음 전언자로, 누구는 선지자로,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이 주셔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래서 그들이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는 이제 이러한 직분이 주어지는데 이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목사였겠죠. 목자였고 거기에 또 선지자들, 교사들, 다양한 은사, 하나님의 은사적 직분을 가지고 세워져 가고 있는 아주 건강한 교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절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래서 여기서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이제 70인역을 통해서 히브리어와 연결시켜 보면 히브리어에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봉사하다라고 번역되어지는 히브리어 영어가 바로 지금 이 헬라어 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의 섬기다라는 헬라어적 의미도 국가의 일에 국민이 참여해서 국가를 섬긴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섬겼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고 다양한 직분을 통해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도란 단어, 성령이란 단어, 금식이란 단어, 금식 2번 나오고요. 성령이란 단어는 13장 4절까지 포함해서 2번 나와요. 지금 이 교회를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단어들이 기도, 금식, 성령.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직분, 다양한 직분들로 섬기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들이 그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돌파가 이루어지는데 이방 선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예루살렘의 벽을 넘어가는 것이나 사도행전 12장 유대와 사마리아의 벽을 넘어가는 이 과정은 불순종이죠. 일종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데 더 이상 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라도 강제적으로 밀어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여 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린 이방인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우리 이방인인 한국 교회의 부흥의 아주 중요한 모습도 금식과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섬김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훨씬 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사그러들어 가고 있죠. 우리가 증인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사들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 초록색으로 된 이 부분이 안디옥 교회의 부분인데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타개하고 해결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방법들은 일꾼을 세워나가는 부분이었습니다.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떠나시고 이제 제자들만 남은 상황,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위기의 상황이겠고요. 6장에 교회가 구제의 일에 공격을 당해서 거기에서 불평이 일어나는 상황도 동일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져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교회가 이 문제를 뚫고 나아가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들과 그리고 안수하는 것. 안수한다라는 것은 권위를 그들에게 위임하고 맡겨주는 내용이죠. 또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 제비를 뽑거나 주께 부탁하는 것.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이 지시하는 사람을 세우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맡겨서 그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패턴들이 계속 이렇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이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교회는 변화와 위기의 때마다 교회는 유기체이고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기 때문에 계속 성장해요. 그리고 계속 성장할 때마다 새로운 위기들이 봉착하죠. 애기였을 때는 엄마가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그렇게 유모차에 태워서 다녔으면 안전하겠지만 이제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위기거든요. 넘어지고 엎어지고 여기 삐죽한 데 찌고 가지 말아야 될 때 가서 굴러 떨어지고 나중에 이제 자전거 같은 걸 탈 수 있게 되면 더 큰 사고를 쳐요. 애들이 또. 그래서 성장판이 다쳤네 만에 할 이런 문제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더 커지면 더 큰 위기에 놓이게 되죠. 아이들이 이제 자동차가 다니는 큰 길을 막 이제 넘어 다녀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이제 크면 클수록 더 큰 위기들이 늘 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떤 일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교회는 변화와 위기, 성장하기 때문에 이 변화의 위기 때마다 사람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사람을 세울 때 적절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세워나가면서 이 문제들을 넘어갔다라는 것이고요. 이 사람을 세우는 조건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아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 성령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고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세워지는 사람이 일정한 조건의 근거에서 교회가 선택하거나 사도의 조건 같은 게 그런 거죠.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본 사람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선택하거나 지금 오늘의 본문처럼 성령께서 지시하심을 따라서 사람이 세워졌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아까 전에도 기도, 금식, 그리고 권위의 위임, 안수를 통해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배가예요. 목사, 전도사님, 사역자들 몇 명 있고 다수의 교인들이 종교적 소비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포함해서 모든 사역자들이 제자가 돼서 제자를 삼고 제자를 배가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진정한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소수의 목회자들과 다수의 평신도란 말은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그 평신도는 사실 없는 거예요. 모든 목사를 포함해서 모두가 성도인데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종교적 소비자로 그냥 머물러 있도록 하는 아주 나쁜 제도가 어떻게 보면 목회자 제도인 거예요. 모두가 제자 돼서 모두가 제자를 배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잘 감당했던 것이 빌립 집사님이나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이시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권위를 위임하는 것이 안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일꾼의 선택에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는 경우, 열두 사도 같은 경우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선택하기도 하고요. 이방인 선교를 위한 선교사를 파송할 때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선교사로 보내졌다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사도권 변증, 사도 바울은 사도가 맞다를 보여주는 또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도여행이죠. 자, 이 안디옥을 떠나서 제일 먼저 키프로스 구브로로 전도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이 구브로는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이 구브로 출신이 있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갔던 바나바가 또 이 구브로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1차 전도 여행을 이 첫 번째로 구부로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살라미를 거쳐서 바보에 이르렀다가 육지로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버가를 거쳐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역순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전도 여행이 되겠고요. 바로 갈라디아의 남쪽 지역, 로마의 행정구역에서 갈라디아는 이렇게 위아래로 긴 지역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한반도처럼 길쭉합니다. 그 갈라디아의 남쪽 지역을 1차로 전도여행하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여기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절, 2절, 7절에 보면 사울이라고 이제 표현되다가 9절에 가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로 바뀝니다. 이게 이제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바울로 완전히 이름이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바나바, 사울의 이름도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시작하다가 13절로 넘어가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해서 바나바가 분명히 이 전도팀의 대장임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바울을 좀 더 우선시해서 기록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으로 넘어가면 바울과 바나바라고 이제 명확하게 설명되어지죠. 14장에 12절 한번 보실까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신이 내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신이 내려왔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사도행전 14장 12절.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눈에도 바나바가 대장인 게 명확해요. 최고의 신 제우스고 그의 자손이면서 그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신이 헤르메스인데 사도 바울이 주로 설교도 하고 말을 하고 메시지를 전해서 그런지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도 서열이 분명히 바나바가 대표이고 바울이 그를 섬기고 있는 그런 차순위의 순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누가는 바울을 이제 앞서서 내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바나바의 설교가 없어요. 바나바가 설교를 전혀 안 했을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 사람 자체가 같은 이름을 갖고 있었다라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그의 출생 증명서를 보면 써 있는 라틴어의 이름인 거죠. 로마 시민권. 그래서 그가 전도여행하면서는 자신의 신분을 10분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가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가 제일 먼저 갔던 것이 구브로의 살라미이고요. 여기에 유대인이 여러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수종다로 뒀습니다. 여기서 수종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봐도 그 몸종이나 이런 이제 종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할 때 뒤에서 이게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도와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이제 마가라 하는 요한이 했음을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는 어떠한 반응이 있었는지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큰 부흥이 일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독이 있는 구브로의 바보로 이제 이동하게 되고 여기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의 부흥의 공식은 회당이 있고 유대인들의 박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을 때 큰 부흥이 일어났고요. 이 두 요소 중에 하나라도 결핍됐을 때는 큰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형태가 데이터적으로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렸죠. 초대교회의 설교는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설교가 가장 잘 먹히는 곳이 회당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회당에서 이 설교가 잘 먹힐 때 나오는 반응이 바로 유대인들의 거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때 이 큰 부흥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자기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란 뜻인데, 예수의 아들이 예수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무당이죠. 박수, 엘루마가 박수란 말인데, 이 바예수가 방해를 하자 아마도 이 바예수는 총독 옆에서 권력을 사용하는, 기생하는 어떤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가 와서 자신의 어떤 권력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처럼 느끼니까 이 반대하고 거절했던 것 같죠. 그때에 사도 바울이 그를 책망하자 그가 소경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떠올려야 되냐면,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소경이 된 사건과 연관시켜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해자, 거절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는 박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결과도 하였습니다. 회당도 없고 박해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봐야 되는 것은 이거죠. 8장 1절부터 12장 사이에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파될 때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시몬과 지금 이 구브로의 바예수, 이 둘은 모두 마술이요, 사단의 힘, 세상의 힘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람들로부터 권력을 얻고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러한 이제 악의 세력인데, 이 시몬은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이 바예수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동등된 사도다라는 것을 일단 보여주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뭐예요? 사단을 멸하고 그 사단이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데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인데, 사도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도가 이 세상에 마술을 하는 사람들을 책망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성령과 악령이 동등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죄로부터, 병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사건이 바로 희년의 공포의 사건이라는 거죠.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이사야서 61장 1에서 3절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희년의 공포.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눈을 멀었다가 눈이 띄어지는 회복의 희년을 경험하고 그 희년을 공포하러 다니는 사람인데, 바로 예수님처럼 베드로와 바울이 이렇게 세상의 악한 영향력들과 영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죠. 제자의 삶이란 바로 이렇게 세상의 잘못된 것으로부터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자유케 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 권능과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케 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신분제도로부터 사람들이 평등함으로 자유케 되고, 남자와 여자가 지배받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데 자유케 되고,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가 나아가는 곳마다
경제적인 그 어떤 증진이 일어나면서 배고픔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복음의 힘이 되는데, 이제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다시 얽매이게 돼요. 빈부의 격차가 더 심각해지고, 새로운 지배계급이 생기는 거죠. 이제 옛날 같은 신분제도는 아니어도 계층이라는 게 생기고, 그래서 이제는 돈 많은 사람들이 계속 권력과 돈을 이제 소유하게 되면서 돈을 가지고 이제 계층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개천에서 용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들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정직하게 성실하게 노력하고 공부하고 실력을 쌓는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계층을 이동할 수 없는 세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복음이 전파된 곳이라고 할지라도 제대로 복음이 역할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봐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자유케 되고 평균케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가가 이제 이 구부를 떠나서 육지로 올라오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왜 마가가 돌아갔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지도를 보면 돼요. 자, 지금 여기 허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 아주 높은 산을 이제 넘어가서 안디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아마 마가는 마가 다락방의 이제 아들인데, 그 다락방에 보면 50여 명 이상 막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들어간 큰 다락방이거든요. 한마디로 잘 사는 집이었다는 거예요. 잘 사는 집에 귀공자로 살았던 이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과 삼촌과 함께 전도여행 다니는데 너무 고생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아마 그가 중간에 돌아갔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22절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디모데의 예를 통해서 바울의 수종자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는데, 빌립보서 2장 20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그래서 여기 연단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헬라어 도키메인데, 이 도키메라는 단어가 시험, 인정받은 자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나와 함께 전도여행을 하면서 도망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얘는 사역자로서 얼마나 자질이 검증됐는지를 니들이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스스로도 자기가 얼마나 괴악하게 여기저기를 쑤시고 다니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그래서 나 따라다닌 것만으로도, 도망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얘는 자격이 벌써 검증됐어 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시절이겠죠. 그래서 일찍 돌아가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을 이제 마가 없이 계속 진행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 사도 바울이 출발한 도시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었고요.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큰 부흥을 일으키는데 거기에서 한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를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면 내용이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이 강의 첫 번째 날 때에 베드로의 설교 3개를 제가 비교해 드렸죠. 그 설교의 내용의 골자와 이 바울의 설교 내용의 골자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앞부분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서 구약을 관통하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이제 설명한 다음에, 자, 베드로 설교면 법 얻는 자들이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하는데, 그 법업자들이 빌라도죠.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의 죽여달라는 말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나 부활하셨다. 사도행전 1장 12번째 사도를 뽑는 그 내용에서 사도가 전해야 될 메시지 하나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자라고 말씀드렸죠. 부활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메시아다라는 뜻이에요.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하나님 우편에 있을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언하기 때문에
부활했다라는 말 자체가 그가 메시아다라는 명확한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증인이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이 빨간색 내용이 아주 중요한데 사도 바울의 설교의 첫 번째 등장하는 부분에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게 이제 1차 전도행 때 BCD의 안디옥에서 이루어진 설교에서 등장하는 건데 여기서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사람이 이 사람을 힘입어서 의롭다 된다는 건데 이 의롭다라는 말이 죄사함 받는다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악인, 의인. 악인은 악하고 의인은 의롭죠. 그런데 악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그가 죄가 용서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죄 용서됐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파생된 의미가 있겠죠. 죄가 용서되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졌다.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의를 이룬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렇게 되는 것이 율법의 내용을 다 열심히 지킴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를 완결하셨기 때문에 제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속죄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그 사도 바울의 신학이 이 BCD와 안디옥에서 사도행전에서 처음 등장하는 그 위대한 설교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베드로도 구약을 인용하여 자신의 말들이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증명했듯이 사도 바울도 구약을 인용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증명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반응하죠. 사람들이 또 안식일에 와서 이 말씀을 해라 라고 이제 반응했고요. 그 결과가 베드로는 수차 3,000명이나 제자가 늘었다면 이 BCD 안디옥에서는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죠. God fearer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라고 해서 그들이 복음을 수용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말씀을 전파했을 때 다음 안식일에도 와라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이 다음 안식일 때에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죽였단 말이냐,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뭐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요.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과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박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표현을 쓴대요. 유대인들의 거절에 의해서 이방인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유대인들이 박해하고요. 그리고 회당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파의 결과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거부될 때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와 70제자를 파송할 때 보면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나를 거절했다. 심지어 침을 뱉고 때렸다. 그게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실패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에 이것이 당연히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거부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1차 전쟁 안디옥에서 반박하고 비방하고 박해가 일어났을 때 이 행동을 했습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가르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한, 정확히 말하면 사도들처럼 행했던 그냥 사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거절할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라 라고 이제 말하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의 이방인에게 나는 향하노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도 동일하게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할 때에 옷의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너희가 나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심판을 당할 때에 그 피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데요. 파수꾼의 역할이죠. 파수꾼은 파수대 가장 높은 데 서서 가장 멀리 보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의 소식을 알려서 사람들이 전쟁을 방비하도록 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방비하지 않아서 그들이 죽었다면 파수꾼에게는 책임이 없다. 그러나 전쟁이 있는 것을 보고도 알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죽은 핏값을 바로 그 파수꾼에게 묻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파수꾼의 원칙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그 오셨을 때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까지를 포함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쟁이 이르렀다, 좀 방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파수꾼이 전해야 될 내용인데 그 복음을 전했고 너희들이 안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옷에 먼지를 털거나 발에 먼지를 털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여기서 말하는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먼지를 털면서 난 책임이 없다. 난 전했어. 너희가 안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재림할 때에 멸망하고 지옥 가는 것은 너희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먼지를 털어버리는 행위이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은 거부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모든 게 다 호의적이고 뭔가 다 잘 되진 않아요. 사역을 하든 사업을 하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도 계속적으로 뚫고 들어가야 하는 거죠. 복음은 거부될 거예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전파돼야 되고요. 그리고 원독자들이 받아들인 복음, 즉 기독교에 대한 오해는 유대인들의 거부와 괴약함으로 인해서 생긴 소란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변증의 내용이겠죠.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나 안 믿을래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선동하고 폭력을 행하고 박해를 하는 일들이 이제 요 다음 도시에 가면 이제는 막 돌로 쳐서 죽일 정도로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변증의 내용으로서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거부와 괴악함의 문제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란이 일어나긴 하지만 이것은 로마법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단순 종교 문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증인의 삶을 이해하고 그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복음 전파자의 삶은 파수꾼의 삶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명확한 그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나 예수 믿었으면 됐고 나 천국 가면 되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티켓 땄으니까 됐어.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임을 맡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사도 바울이 그 파수꾼의 마음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고니온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유대인과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는데 오랫동안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담대히 말하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에 이제 권능이죠. 기적 플러스 말씀, 복음 이 증거되면서 복음이 증거됐을 때 성례의 무리가 둘로 나뉘었다. 수용과 거절로 나뉘었다는 거죠. 이것 자체가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수용하지 않고 거절하여서 하는 유대인들이 선동하여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관원들이 두 사도, 여기서 사도란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호칭할 때 두 사도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운 12명의 사도가 있지만 또 다른 사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에베소서 4장의 11절 이후에 나와 있는 직분에도 보면 교회에 있는 직분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도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분명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9장에서도 분명히 보내심을 받았지만 13장에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교회 공동체의 안수를 받고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사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분명한 거부, 유대인들의 거부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믿었는데 박해지수 상이고 여기 회당도 있기 때문에 복음의 결과가 아주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밀려서 루스드라에 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다는 말은 유대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이방인의 도시인데 여기서 안진뱅이를 고치게 되고요. 사람들이 이 기적을 봤을 때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다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회당이 없기 때문에 구약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말씀을 가지고 이들을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말씀 없이 기적으로 전도를 했더니 이들이 이 기적을 뭐로 연결해요? 헬라의 신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복음으로 이게 잘 인도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시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성에서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게 됩니다. 그래서 버려뒀는데 그가 다시 일어나게 되죠. 박해는 굉장히 높았지만 복음 결과는 큰 부흥이 일어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회당, 다시 말해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86년 멸망 이후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버린 것이 그들의 불순종에 의한 우상 숭배에 의한 심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강압적인 선교사의 파송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들과 계약을 맺었고 이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기로 하셨던 그 계약을 그 백성은 어기고 있는데 이 하나님은 계속 신실하게 이루고 있는 거죠. 왜요?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지금 데오빌로라고 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원독자인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가게 된 이유다라는 것들이 여기 안에 잘 배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의 사역과 지금 사도 바울의 루스드라의 사역을 비교해 보면 동일하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들을 치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놀라고 이거에 대해서 집중할 때에 이들이 뭐라고 하냐,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나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으로서 자기가 추앙받거나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사역 이후에 박해를 받게 되지요.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보여도 이러한 제자로서의 고난의 삶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서 이르는 복음이 데오빌러를 대표로 하는 이방 공동체에게 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 보내진 자들의 열심, 그리고 성령님의 강력한 개입,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전해진 복음이 이르는 것이다 라는 것이 원독자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더베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요. 그리고 역방향으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전도여행의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이쪽이 안디옥이고 여기가 키프로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라 이렇게 가면 집에 가는 거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로 가지 않고 역으로 다시 돌아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저는 목회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회적인 마음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한 곳에 성도들이 많은데 그곳의 환경이 어떨까요? 유대인들의 박해, 특별히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강력한 박해가 있어요. 자신의 동네를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옆 동네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로 돌로 쳤던 이러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이 믿음 앞에 올바로 서야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했을까요? 자신을 돌로 친 그 동네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의 권할 뿐만 아니라 장로들을 택하여, 여기에 금식이라는 단어, 주께 부탁, 사람을 세우는 거죠. 지도자. 지금 이러한 문제는 사람,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원리와 원칙이고, 지금 또한 교회 공동체가 사람 많이 모으는 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세워지도록, 제자가 되도록, 말씀과 기도로 제자가 되도록 하는 제자 양육들이 일어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자의 본이죠.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6장에서 교회에 문제가 세웠을 때 7의 일꾼을 세우고 안수하여서 그들이 권위가 유잉됐을 때 불평이 기쁨이 되고 교회 부흥이 가속화되었던 것처럼 사역자를 세우고 그 사역자를 통해서 제자들이 양육되어지도록 하는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박해의 현장으로 다시 그가 들어가는 모습들이 증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밤빌리아에 가서 돌을 전하고 그가 이제 안디옥에 이르게 되고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보고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되다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던 곳이 안디옥인데, 그 안디옥에서 파송한 복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이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던 기독교 공동체가 점차적으로 이방인인 그리스도 공동체가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3차 전쟁이 끝나는 그런 시기점으로 가면 이제는 이방인이 유대인 기독교인보다 더 많은 것으로 이제 점점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화두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유대인에게서는 이 율법은요, 먹을 때에도 무엇을 먹을 거냐 먹지 말할 거냐의 기준이 되어 있고, 옷을 입을 때는 어떤 옷을 어떻게 입을 건지를 기준이 되었어요. 남자는 남자의 옷을 입고 여자는 여자의 옷을 입는 거였죠. 그래서 이게 교차돼서 입으면 안 되는 것이었고요. 모든 행동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그들의 문화였고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사이클이었고 모든 것이었는데,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대로 지켜야 되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이제 화두가 된 거죠. 대부분의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이 율법을 지켜야 그리스도인이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한 거고요.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 설명했지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 사람은 율법에서 말하는 가치를 따라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모양이 아니라 그 가치를 따라 살라 분명히 가치하는데, 바로 이 문제가 화두가 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15장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저희가 한번 브레이크를 하고요. 사도행전 15장으로 넘어가면서 1차 전도여행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이 신학적인 문제를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해결해 나아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